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보겠습니다. 시편 66편인데요. 그냥 제가 제목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양하라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찬양해야 될지, 어떻게 영광드려야 될지, 어떻게 예배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한번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시편이요 20절까지인데 교독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덧없는 길, 안개와 같은 인생길을 주님의 말씀으로 팔에 등불을 세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믿고 따라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짝이 될 줄 믿으며 그 은혜의 옷자락이 나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와, 오늘 여기 당당해서 예배드린 이후에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 2배로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할 때 날마다 사람이 줄었는데 병원 예배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병원 예배를 한지 3년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하나님 예배 너무 고파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힐링이 돼. 저는 이 병원 예배를 하면서 참 좋은 게 여기 안에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아멘. 자기 자녀를 통한 애틋한, 왜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힘들잖아요, 마음이. 거기 사랑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끔 저만 그런가 그러고 가끔씩 우리 이제 같이 교회 다니는 되는 우리 그 교우들 와서 야들도 한번 특별 찬송해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 왔다가 마음이 우울해서 왔는데 여기서 치유받고 갔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세요. 저희가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저희 같은 무지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 너무 이쁘죠. 아이고 내 딸 아프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분이 힘들고 또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뭐 걱정이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 가운데 갔을 때 그냥 걸어가라시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다 흩어지고 다액으로 다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나 그냥 함께 있어 그냥 믿고 가 그러지 않았어요. 부른 기둥으로 날마다 하시고 반석에 물 내시고 매출하게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나중에 여호수아 때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발이 부러뜨지도 않았고, 그죠? 신발이 닳지도 않았고, 굶어 죽은 놈 하나도 없다. 죄져서 죽었지.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나 좀 약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생 나올 때 언제 하나님하고 내가 주장해서 나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 이날 이때 그냥 이 집에 태어나야 돼 이러고 말씀하신 분 있어요? 없죠. 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은요 정말 이 다윗의 시편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주로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다윗이 직접 기억하면서 그 어려웠을 때 주님께 기도하며 소원하는 것. 우리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나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이거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정말 잘할게 이러면서 그죠? 뭐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나 공부 잘할게. 엄마 나 이거 한 번만 해줘. 우리의 그 사랑의 기도가 하나님 흐뭇하게 받으세요. 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 서원에 대해서 얘기 말씀드렸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속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 드리잖아요. 그럼 약속 꼭 지켜야 돼. 어떻게 이제 누가 어떤 약속 하셨어? 빨리 말씀 들어봐. 근데 그 약속을 참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 이 고대 근동의 약속식은 약속한 당사자로 손 붙들고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그때 하나님 혼자 지나가죠. 왜 그러냐면 네가 하는 약속 다 내가 지킬게. 네가 못 지키는 약속 내가 다 혼자 벌 받을게.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닫는 순간 정말 너무 가슴이 막 먹먹해지더라. 그러셨구나. 창세기를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더라. 아브라함이 쪼갠 고개 사이에 횃불이 지나갔더라. 몰랐어요. 사실 이게 뭔 얘기야. 하나님 능력 있으시네. 하늘에서 불도 내리시는구나 이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불. 홀로 지나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짝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그렇게 짝사랑하셔요? 창조하시고 확 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시고 그렇게 언약하시면서 너희가 지키지는 모든 언약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죽을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이걸 깨달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주님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 높여주세요. 그런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요? 그냥 감사한데. 거기까지 가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찬양 사역자였어요. 노래 잘하잖아요. 그죠? 찬양 잘하죠. 아니라고는 또 못하잖아요. 지금은 좀 안 한 지 오래돼서 그렇지만 하나님 찬양할 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항상 하나님이 난 저 형제의 참 찬양 소리가 참 좋다 그러신대요. 잘한 건 아닌데 하나님 듣기 좋았다. 여러분 찬양 소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어려울 때 드렸던 모든 그 소원 가운데 잊지 않고 꼭 약속을 지켰다니 그것을 그냥 나 못 지켰으니까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잊지 않고 나와 주님 앞에 번제로 소원을 갚았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며 자신의 체험을 모든 사람에게 간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를 했어요. 또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처절하게 경험을 했고 그분을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시편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고백하는 이런 정말 성경에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문이 성경 되길 축복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뜻이 있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저 답답하고 어려울 때 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예배가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 우리 1절부터 제가 4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셀라. 다윗은 모든 나라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온 땅아 찬양하라. 온 땅아 선포하라. 그 찬양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게 아니죠. 그냥 찬양해라, 예배하자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까지도 오늘 이 다윗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소리를 내어 찬양하라. 소리를 내어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있고 고백과 영광을 돌리는 찬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말을 하지 않고 벙어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만 있다면 그 마음의 기쁨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 분위기를 기쁨의 분위기로 만들 수 없어요. 자녀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하되 소리로 칭찬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잘하면 정말 잘했구나. 야, 내가 좋은데 뭐 이런 누가 그러죠? 내가 좋은데 넌 얼마나 더 좋겠니?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이런 거 말하는 거. 한국 사람들이 말 표현을 잘 못해요. 왜? 너무 침묵하던 부모님 밑에 있어가지고 그냥 잘하면 그냥 그래. 그러면 그냥 끝나니까 표현을 잘 못해요. 표현하는 법이 필요한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 찬양하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기쁨은 기쁘다. 아플 땐 아프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건강한 자녀라 그래요. 네. 어저께인가요? 제가 TV를 보다가 뭐 이렇게 나 고민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고민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을 엄청나게 편애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애들은 그냥 먹는 거 봐도 믿고 왜 그렇게 믿냐 했더니 뭐 먹는 거 늦게 먹어도 싫고 또 뭐 다니는 것도 싫고 둘째는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고백을 하더라고. 나중에 이제 한번 저기 아들 옆에 큰 아들이고 큰 아들은 눈이 계속 왔다 갔다 그 눈치가 아버지 눈치 얼마나 저기 한지 안 돼 보이더라고. 나중에 아빠가 내가 너 사랑해 뭐 이런 고백하라고 막 그래서 이제 진행자들에서 이렇게 하니까 애가 눈물이 두두두두두 그동안 쌓였던 게 쏟아지면서 애가 아빠 나 이제 말 잘 들을게 이러더라고. 참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부모가 칭찬을 해준다는 것은 아이가 굉장히 정말 이 뭐라 그럴까 생기 있게 자랄 수 있는 기쁨으로 자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리 높여 드리는 이 은혜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다. 소리내지 않고 아뢰지 않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뭐 알겠지 이거는 아니다. 건강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그 기쁨이 실제화되고 이렇게 소리내고 칭찬해주고 말을 높이면 더 기쁨이 배가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셨어요. 말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끼리 그냥 비판하고 야단치고 또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나를 찬양하기 위한 창조한 족속들이다. 하나님이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옵셔너블하게 하나님 갖다 주면 내가 찬양도 좀 올려드릴게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이어야 된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근데 우리는 나의 안위를 위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그것 좀 들어주면 찬양하고 그거 안 들어주면 죽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이 또 아셔요. 참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송은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돼요. 기쁨의 소리로 감사의 소리로 높여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해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려면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구 아무개 뭐 이렇게 뭐 이름을 뭐 그냥 이렇게 글자를 보고 읽는 거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근하게, 내가 그 하나님 알고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그래? 너희들은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확한 소리로 기도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신다. 분명한 말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내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보호가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내 부모와 같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 아는 것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다는 건 실제 내가 그를 믿지 못한다는 그 결과입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없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은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바로 생명의 약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생명을 알게 되면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잖아요.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와 냄새 좋다 이러지 마음 나는 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맛과 향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진짜 맛있겠구나 하는 것과 같이 우린 자연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다못해요 작은 종이학을 접어서 잘 적게 되면 기쁨을 느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종이쪽지 만들어도 기쁨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신묘막측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기쁨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어머니 좀 따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 조금 아플 나이가 됐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볼 때마다 그 기쁨을 스바냐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 기쁨을 참지 못해. 얼마나 기쁜지 잠잠히 기뻐한다. 너무 기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기절할 것 같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찬송은 어떤 것이냐? 바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게 무엇입니까? 영화란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죄인이 몸을 입고 있지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쏟아져 부을 때 그 능력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요. 왜? 그분이 영화롭군 분이시거든요. 자녀는 하나님 자기 부모를 따라하게 돼 있어요. 자녀는 그 부모가 얼만큼 사랑하고 쏟아붓느냐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한 사랑은 뭐라고 해요? 찬송에 하죠.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그 완전한 사랑을 먹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대로 영화롭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이제 발전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온 지금 이때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 이것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난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찾아간 줄 알았어. 난 이때까지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강력한 우리의 붙드심이 있어서 나를 그 당신의 사랑 안에 가둬놓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체험할 때 큰 감동이 오고요. 그냥 읽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딱 경험하는 순간 말이 막힙니다. 숨이 막힙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으기 축복합니다. 아멘. 또
3절 4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길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엄위하심은요, 엄숙하고 위풍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으시는 분이시지만 창조의 역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 나가시는 데에는 공의로우시고, 공의라는 것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시고 단호하시며 위엄 있으십니다. 이것이 엄위함.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40일, 100일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정성과 그 노력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디에 써 있어요? 그 뜻이 성경 안에 있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받아들이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 뜻 바깥에 아무리 있어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안에 있는 언약들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언약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어린아이는 부모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울고 보챈다고 해도 부모가 아이에게 못된 것이나 잘못된 길로 가게 허락하지 않아요. 매를 들고 야단치고 무섭게 해서 아이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합당한 처사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의 성장하면서 힘과 등치가 커져서 부모를 무시하고 대들고 윽박지름으로 자기의 그릇된 길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쳐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인간의 부모 같지 않아요. 세월이 가면 노쇠해지는 그런 부모가 아니에요. 약해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녀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결국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내시고야 마십니다. 그럼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기필코 자기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나를 따로 구원해서 내가 있고 하나님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예수님은 삼위일체. 즉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 우리를 이 죄받은 이 더러운 우리를 씻기셔서 어디로 가져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세요. 이게 놀라운 구원의 정말 현실,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우리는 항상 대척점에 하나님을 둬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저기 계시고 나 여기 있고 이러면 이게 죄예요. 늘 하나님과 나를 대등한 관계로 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필코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떨어져 나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해하리요? 무엇이 우리를 불안전하게 하리요? 무엇이 두렵게 하리요? 부모 안에 있는 자녀는 안전한 겁니다. 자, 우리가 5절,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다. 여기 또 엄위하시다는 걸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다윗은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는 거예요. 5절에 다시 위엄하심이 나타나시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이 행하심을 직접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찬양은 그냥 막연한 찬양이 아니에요.
분명한 자기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이런 역사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이야기하시고 행함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그 역사를 행하심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고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봐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십니까? 그 엄청난 홍해에 갈라지는 그 땅을 육지같이 걸어가는 경험을 여러분 하십니까? 인생의 출애굽의 사건을 여러분께서 경험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어떤 곳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자였습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의 만족과 성취와 기쁨을 정말 우리가 누리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셨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어미하심을 여러분 지금 이제 체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병원도 다니고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 전도도 하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돌아서 예배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처음에 실망스럽더라고요. 아침에 그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한 분 와서 앉아 계시고 두 분 와서 계시면 맥도 빠지는데 나중에 점점 알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많지 않다. 여러분 저 사금을 캐는 모래에서 사금 캐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캐봐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 잡아내면 좋아서 그냥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 정금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어미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하나님의 출애굽이 없었다면 정말 비참한 인생의 후반부를 맞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의 가정이 흩어졌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예배 속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 딸들이죠. 우리 아내잖아요. 우리 딸들이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꼭 옵니다. 말 안 들을 나이거든요, 이제. 3학년들이라.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그래. 또 그게 이제는 또 그렇게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죠? 근데 정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협, 여러 가지 많은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그냥 아예 예배자로 그냥 만드신 걸 볼 때 우린 정말 그 출애굽 인생의 우리 가정의 출애굽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했고 놀라운 분명한 것은 그건 제 힘이 아니었다는 게, 노력이 아니었다는 게, 그냥 우리를 들어서 여기에다 갖다 옮겨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분의 역사에 거스르거나 거역하지 못합니다. 비록 세상이 그의 이름을 대적하고 있지만, 교만하게 그분을 무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말 순간이에요. 찰나예요. 이 세상에 자체가, 존재가 없는 그저 허상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이런 얘기하면 또 길어질려나?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게 뭐예요? 빛이 가서 반사해야만 우리가 본다고 해요. 그 빛이 없으면 못 봐요. 저게 또 가서 빨간색으로 넣어주면 빨갛구나 그래요. 노란색으로 넣으면 노랗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만 보는 거지 실제를 못 봐요. 이 만지는 이 딱딱한 것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어떤 과학자가 창조과학인가? 거기서 그러죠. 핵과 원자의 이 거리가 있는데 핵이 만약에 농구공만 하다 그러면 원자는 한 20km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이 지금 현재 실제 우리의 이 우주, 이 천지를 형성하게 하십니다. 있으라. 근데 끝! 그러면 순간 어떻게 돼요? 끝!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압축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과학에서 증명한 얘기지만 그거와 같이
우리는 허상 속에서 살고 실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느 누구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러잖아요. 허망하다 허망하다, 헛되다 헛되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요즘에 야 의미 없다 의미 없다 그러잖아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그 수많은 재물 보화와 그 화려한 왕궁과 그 왕의 생활이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한 번은 꼭 해봐야 돼. 나도 솔로몬을 한 번 해봐야 돼.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화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는 어떻게? 허상인 데서는 그게 허상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적적인 실제는 하나님이 실제인 걸 저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고, 모르는 것을 믿는 거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보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 머리를 타고 가겠다는 것이 머리를 밟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인생은 너무 똑같지 않아요? 난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이 다 아시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책을 하면 몇 권을 써도 대하 드라마 5권은 나오겠어 이러면서 그러시잖아요. 예? 여기 다 오잖아요. 딱 3절에 우리를 시험하시되 단련하기를 은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두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밟고 다니겠다. 이건 딱 내 얘기야 그러시는 분 아마 다 손드실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다. 이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거라는 나라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천사의 몸 같은 것을 입고. 제 가끔 우리 딸들, 그땐 딸이 아니야. 그땐 다 그냥 자매니? 이러는 거야. 그때 아빠한테 가서 형제니? 그때 좀 심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정말 영원히 여러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 부모님. 자, 그러므로 사람들아 하나님을 송축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세상 왕이십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들에 의하여 무시되거나 업심여김을 받으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코 죄 없다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 바로 그 10계명에 뭐라고 나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짓 맹세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알고 마음으로 고백하여 맹세를 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금방 다시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것은 거짓 맹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다 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모르는 죄를 갑자기 졌어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알고 져요. 그리고 익숙한 걸 또 죄로 짓는 거.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예요? 다 고범죄예요. 고범죄가 뭐예요? 고의로 짓는 죄.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사형당해야 될 죄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볼 때 우리는 그냥 죄에 산 빠져. 죄가 죄인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네가 그 고범죄야.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멘 할 때 그 죄인에게 은혜가 덮이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은혜가 나한테 실제화되진 않아. 우리는 하나님한테 고의로 죄 짓는 자예요. 그렇게 고의로 짓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셔야 될 때까지 가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셔야 그래? 근데 우리 자꾸 그걸 뿌리게요. 나는 그래도 일부러 짓는 그런 놈은 아니야. 난 우연히 무지무식 중에
이렇게 자꾸 나를 미워하고 나를 덮고. 그러나 잘 보십시오. 세상에 고의로 짓지 않는 죄가 어디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덮이고 있습니다. 많이 덮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가능한 죄.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맹세를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누구를 넣어주셨어요? 성령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동일한 죄로 맹세를 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간절히 구하고 또 우리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영과 마음을 그리고 행동까지 성령님은 순종에 이르게 만들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화로운 단계까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언약책, 이걸 우리 꼭 읽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린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리인지 이게 뭐 어디서 하는지 헷갈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것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 언약을 붙들어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기도하는 일 족족 응답하는. 어차피 하나님 하실 거예요. 자녀가 얘기하니까 바로바로 듣는 거죠. 바로바로.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셀라. 다윗은 번제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원래 나갈 수 없어요. 그의 죄를 대신 갚은 제물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에 내 죄를 대속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다윗은 서원을 주께 갚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서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갚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답할 수 있어요? 이미 나는 내 죄로 그냥 죽었을 뿐인데, 아니 죽을 뿐인데, 이 죽을 몸뚱이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에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내게 가져오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드리고 싶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은 거예요. 언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사실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나의 정체성을 뭘 나타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 이만큼 잘했어. 이런 얘기 어떻게 해? 나 좀 내가 하나님 얼마나 내 잘, 날 좀 도와줘야지. 날 이렇게 만들어 그래? 이런 게 어떻게 성립이 되냐 말이에요. 우린 내 모습 나타내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죽음은 부정한 것, 하나님은 영화로운 것. 그렇기 때문에 영화로운 것 안에 부정한 것이 갈 수 없겨서 하나님이 직접 죽으셔서 그 영화의 포대기로 싸서 주님이 데릴 것이잖아요. 그 사랑까지 여러분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찬성이에요. 이 고백이 예배예요. 주님 내가 어떤 자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게 예배예요. 아침 1장부터 3장까지 읽고 뭐 성경 몇 절 읽고 목사님 나 설교하고 축도하는 이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깨달아 고백하는
이것이 고백이 찬송이 되고 이 고백이 예배가 되는 이것이 은혜를 아는 것이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요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 갚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것은 물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 전부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로 덮어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내 거 없을까? 예수님이 그것도 나를 받아줬으니까 다행이지.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그 예수님 전체를,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자기를 다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요구의 대상을 당신 다 완성을 해요. 약속도 당신이 약속하고 약속도 책임져줘. 하나님 나라도 완성해놓고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떤 그 집회에서 목사님이 물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지성이면 감천입니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있습니다. 없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면 우리가 얼마큼 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미 다 완료해버렸다. 그리고 오라 하시는 거예요. 16절,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자들은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와서 보라 그랬잖아요. 이제 뭐라고 해요? 와서 들어라. 무엇을 말하러 하는 걸까요? 바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를 전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과 벅찬 기쁨의 찬송을 드리지 못해요. 그분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그 처절한 엎드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도 듣지 않으셔요. 아니 들으실 수 없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세상의 힘과 부딪혀 넘어지고 다친 약하고 낮은 자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은 자임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찬송, 여러분의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병원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소리내서 기도도 못했잖아요. 오늘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